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도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선한 저희들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정관한 자에게 감동 감화로서 저들에게 성령의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에 따라서 역사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러 무리들이 한 120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 기도회를 주도적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120명 정도의 목회를 하고 있는 개척교회를 한 목사격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기도회를 이끌고 있고, 또 보니까 말씀을 전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직분자를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 유다 대신에 다른 한 사도를 또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눈이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인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고 그 사람을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기도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자기 판단으로 직분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고 있고 성령님께서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고 있구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양이 따라가는데 양이 보이면 안 됩니다. 양 앞에는 목자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뒤에 오고 양 지가 뭘 안 닫고 쭉쭉쭉 대면서 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항상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뒤에 바짝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바로 가룟 유다를 가르치는 말씀이구나. 아,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구나. 제 곳으로 가버렸구나.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런 또 시편 구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구절이냐? 가룟 유다 대신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도를 뽑아라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해석해서 베드로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게 성령의 지혜로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가하고,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분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면요, 혈기가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온갖 안 좋은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면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한번 움직이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용서가 나오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면 추한 열매만 맺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면 아름다운 열매만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지 힘으로 했다. 지 힘으로 하니까 자기는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언제 했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가하고, 깨닫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고, 먹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일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시험 줬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네요. 종이 주인에게 영광을 다 돌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수고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온갖 영광을 주님께 다 돌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직분을 타인에 취하게 하셔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가룟유다 대신에 어느 한 사람을 뽑아서 사도 예수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베드로의 해석이 아니라 성령님의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말하기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베드로의 결론의 말을 보셨습니다. 자, 사도를 선정하는데 누구를 선정할까? 그 자기의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공식회를 시작해서 성취하실 때까지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 전체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다녔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이 외에도 12사도 외에도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들을 귀, 말씀을 들을 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께 붙들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병자가 그냥 소주병 이런 병자가 아니고 떡병자입니다. 떡병자. 떡 그러면 또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생각나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떡 5개 하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남자만 살했습니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요, 한 몇만 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걸 먹던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깜짝 놀라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지 알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오병이어 가지고 배불러서 너희들이 먹고 지금 따라왔다. 예수님께서 그들 다 하셨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썩는 그 영원토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아멘입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영적으로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험 같은 거.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전부 다 예수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해석 안 되어져도 그 말씀을 육적으로 들어도 괜찮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죠. 근데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영적으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고 영적으로 아니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의 말을 해버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제자 중에서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육의 말씀은 잘 들리는데 영의 말씀은 그들이 닫혀 있어가지고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물러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왜 머물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나이다. 베드로에게 그 귀가 열려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이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 듣고서 아이고 어렵구나, 다시는 이 사람 상주 못할 사람이구나 하면서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세례요한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함께 다닌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귀를 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육조위 목회했대요. 육조위 목회할 때는 자기가 육조위 목회하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막 즐겁게 교제를 나누고 또 친목회를 가지고 이러니까 한 3, 40명 모이는데 아주 좋더랍니다. 재밌고 문제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을 잡아다가 훈련시켜요. 기도 은혜 보내게 하시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방언의 은사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변화가 돼가지고 막 기도하고 성령의 소리를 막 하게 되니까요.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육적인 소리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목사님 소리 없이 달라졌네, 못되겠구만 하면서 막 말씀을 접했더니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다시는 육적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계속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역사하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물은 싹 내어버려 주시고 이상하게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영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을 하더라고요. 들을 수 있는 길 여러분들에게 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저쪽에 수원 쪽에 아주 참 크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말씀을 오래도 전거하시고 8시 시작하면 한 12시쯤 돼야 끝나요. 3시간 4시간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꼼짝도 안 하거든요. 한 번은요, 그 은혜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그 말씀 듣다가 목사님들 참 여러분들 볼 때는 참 선하고 좋은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완악합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완악해요. 이 사람들 치고 저 사람들 치고 두드려 맞다 보니까 완악해져가지고 많은 말씀 들어가고요, 은혜 안 받습니다. 판단이 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아간 거, 기도하지 못한 거, 성도 살아가지 못한 거 막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어떤 사람 말씀 듣다가 막 여기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사모님 측에서도 우는 소리가 들리고 목사님 측에서도 우는 소리가 들리고 저도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참 일 듣고 있다가 옆에 보니까요, 옆에 어떤 사람이 벽에 또 기대하면서 앞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옆으로 봐요. 또 기대가지고 은혜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누워 봐야 됩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 보고 은혜 받고 아멘 하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옆에서 가지고 아멘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올지, 저 뭐 아멘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참 은혜 받다가요, 저 사람한테 은혜 붙어버려요. 저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목사님만 쳐다보고 엉뚱한 사람 보죠. 다 목사님 목사지 전부 다. 말씀 전하는 목사 쳐다봐야 되는데 말씀 듣고 있는 목사 쳐다보고 있어요. 한심하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내려주셨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는 저 목사님들처럼 저 목사님도 그 말씀에 들을 귀만 열어줬다면 말씀 듣고서 저도 울 텐데, 회개할 텐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열어주니까요,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요, 구경자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 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아멘해서 은혜 받는 그런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볼 때요, 여러분들 눈이 닫혀 있으면 그 사람 저 사람 충성합니다.
저 사람 충성 안 하는구나. 근데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께서 많이 만져주셨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덜 만져주셨구나. 저 도자기를 만드는 그런 그 체험하는 그런 곳이 들어있죠. 뭐 물건 같은 거 만드는 거 가보면은 완성된 작품이 있어요. 이 도자기 굽는 사람이 다 완성해갖고 만들어놨구나. 전신하고. 그 다음에 덜 완성된 게 있어요. 그냥 만들다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제 안 굽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덜 만드는 게 있어요. 이제 만드는 것도 있어요. 만드는 거. 그 안에 뭐 도르메시로 해갖고 돌리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형태도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아예 만들지 않고 흙 상태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도공이 손을 댕기고 최종적으로 댕기고 그 다음 건 좀 덜 댕기고 요건 지금 현재는 되고 있는 게 요건 아직까지 안 된다고. 앞으로 될 거.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손대가지고 아름답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덜 돼가지고 아직까지 완성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까지 흙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라고 비판하지 않고 완성됐다고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또 만드시기도 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안주하게 하시고 전기장치도 하게 하시고 꽃도 장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돌아갈 때요, 하나님의 이 교회가 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독불장군이 아니고 더불어.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사도가 할 일이 많은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는가? 증거라는 단어가요 파생돼가지고 나중에 영어로는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증거할 때에 순교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 가서 예수님 전하면은요 순교를 각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나 다른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면요, 잘못하면은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 가운데서 요한의 그 형제 야고보가 죽지 않습니까?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도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줬습니다. 수리반은 돌통이 맞았다. 순교를 각오하고서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전할 때에 순교를 각오하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순교를 각오하자.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자, 이 말씀 듣고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아멘 했습니다. 과연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네. 저게 베드로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자기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제는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 그걸 모르고 예수님 이번에 올라가시면 아마 왕이 될지도 몰라. 왕이 되면 누가 제 1인자가 되는가? 예수님 말한 다음에 누가 제 1인자가 되는가? 베드로는 자유를 가지고 요한은 자유를 가지고 아마 마태도 뭐 아래에 면장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래도 펜때 굴려온 사람이야. 나 정도가 돼야지 되지. 뭐 이거 초망치고 온 사람은 뭐 되겠냐? 아마 서로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개성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일체 그런 말이 없이 그렇게 아멘합니까? 그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니까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두 사람을 이제 추천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요소다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고 했습니다.
요셉하고 마띠아가 초청되었습니다.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수도사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이 원래는 한 개인데 두 개를 더 붙여놨습니다. 이름이 좀 많이 붙는 사람일수록 좀 뭔가 괜찮고 사회적으로도 유명하고 이름이 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그 다음에 마띠아는 뭐 다른 어떤 수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쳐왔습니다. 요 두 사람이 다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 동안에,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는 귀를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두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될지는 자기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비를 모았습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사람의 제비를 뽑아나 이게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된다 했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당첨될까? 기도하고 뽑았는데 누가 당첨됐습니까? 마띠아가 당첨됐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을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를 했다면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했다면 아마 요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화려한. 교회에서도요, 사회적으로 조금 화려한 그 사람이 표가 많더라고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닙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 가운데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있다. 사무엘이 맨 처음에 엘리압을 보고요, 이 사람이 왕감이다 싶었어요. 하나님 아니다. 나는 거칠어 보지만 예고를 받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았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이미 그를 버렸다. 나중에 다윗이 됐지 않습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들이 사도를 선택할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더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권해서 움직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그것을 봤습니다. 바울을 볼 때 바울을 지금 잡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말씀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였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누가에게는 그 눈이 열려 있었어요. 그 눈이 열려있는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열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서 그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정하는 사람은 목숨까지 바라야 된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의 말씀이 주어진 이 말씀 여러분을 움직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지, 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말씀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은혜로 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또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그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